지도자와 백성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한 가지 그 조금 잘못된 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메추라기가 날라왔다라고 했죠. 메추라기가 날라왔다 해서 이 32절 11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왔는데 열 호멜,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을 모았다 이렇게 했는데 열 호멜 하면은 22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200kg짜리 그 드럼통이 있죠. 그런 거 100, 그 200kg이니까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거는 2000kg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10개 정도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그만큼 모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모았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 아주 좀 힘이 없는 사람이 모은 게 그 정도다. 엄청난 양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모았으니까 그 더운 날씨에 그 정도 모아놓으면 다 썩겠죠? 썩으니까 널어놓는 겁니다. 널어놓고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루어 우리가 짐작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다투면서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엄청난 거잖아요. 뭐 그게 그 10드럼 정도를 말리려면 이 공간이 적은 공간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을 많이 부렸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고기만을 바라보고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은 이제 그것을 씹기 전에, 먹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잘못 말씀드려서 이렇게 10드럼통 정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말씀을 보시면 12장, 13장, 14장이 지도자들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 13장, 14장은 지도자의 실수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모든 백성의 실수도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의 실수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백성들을 어느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좋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꼭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보면서는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예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을 데려와서 신앙을 키워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신앙을 키워가는 과정이 광야의 생활이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믿었냐면 증거가 있어야 믿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줘야지만이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믿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이고 수준 낮은 아주 초등 믿음이다. 그렇게 보시고 민수기 말씀을 보시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12장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민수기의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는 이 당시의 법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조선시대에 했던 일들을 우리는 TV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때로는 저 유럽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일어나는
서부의 총잡이들 보세요. 서부 개척시대 총잡이들이 그거 총 가지고 사람 쏴 죽이고 하는 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로 들어가서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지, 그 당시의 법이 어땠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지금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 아니 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가를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오늘 민수기 12장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바로 경찰서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맞다고, 이런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당시 어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지금 모세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지금 종으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러하고 여자는 이러해요. 남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지금은 뭐 여자들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죠. 이런 시대에 지금 이 12장에 있는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자, 특별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세는 늦게 결혼했죠. 80세 좀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80세 넘어서 결혼하고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십보라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죠.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십보라하고 40세 넘어서 결혼했죠. 40세 넘어서 결혼했는데 40세 넘어서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80세가 넘었는데 그러면은 그 십보라의 나이가 만약에 십보라가 20살 때 결혼했다면 20살 차이가 날 거고 30살 때 결혼했다면 뭐 10살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거였으니까 아마 조금 더 어린 나이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보라의 성격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십보라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 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얘하고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는요.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조금 낡고 좀 허름하지만 또 왕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왕자의 모습을 가지고 도망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40년 동안 살펴보니까 왕자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무시하죠. 나중에 뭐 그 자녀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문제를 가지고도 십보라가 허락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모세를 죽일까 말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왔다가 또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죠.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뭔가 모세를 향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모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느 시간이 돼서 이드로가 그 아버지 이드로가 또 모세에게 간다고 하니까 모세가 뭔가 큰 일을 하나 보다 진짜. 그리고 따라왔거든요. 따라왔는데 보니까 모세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욕만 바가지로 다 먹습니까? 아주 욕만 바가지로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뭐 십보라가 구스 여자를 붙여주고 잘 뭐 밥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그 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구스 여자를 취하죠. 구스 여자가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그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잘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더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 또 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돌아왔던 때가 있거든요. 돌아왔는데 여자들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여자들이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왔거든요. 남자들만 오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밥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얻죠.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을 얻은 게 잘못한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대제사장이 저러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다 얻었거든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냥 그게 용서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잘했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잘못했어 너 무조건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문화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요즘 상황에서 교회 목회자가 사모님은 뭐 좀 멀리 계시니까 다른 여자를 얻었다. 그럼 그 잘 되는 거냐? 잘못되는 거죠?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누구와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자, 근데 특이하죠? 이 당시에 여성은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먼저 나와요?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예, 미리암이 먼저 나옵니다. 왜 미리암이 먼저 나올까요? 보니까 주동자가 미리암인 것 같아요. 미리암. 그러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출애굽할 때에도 소고치며 노래 부르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줬잖아요. 많이 알려지고 나니까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너무 명예를 쫓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미리암이 그러면 아론이 말렸어야 되겠죠. 근데 아론도 똑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비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정말 순수하냐 아니면 순수하지 않냐가 문제거든요.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모세 이게 어디 가장 우리한테 꼬맹이가 말이야. 네가 어디 지도자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굴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죠. 그런데 미리암하고 아론은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취했냐 안 취했냐 이거는 하나의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에 거는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높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거죠.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모세와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했다. 하나님께서요 이걸 들으십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어요. 이 하나의 기도가 된 거죠. 난 따졌는데 나는 그냥 비방한 것뿐인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놀랍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잖아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모세 오경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죠? 왜?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 사람 모세는 좀 그렇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13장까지 똑같이 또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모세가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자, 모세가 아니고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비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한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세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동생 그러면 안 되지 지도자니까 당신 그 지도자로서 제대로 세워주려면 자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봐. 너희 중에 말이야 아론과 미리암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했어.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대면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런데 대면하고 그 다음에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서 봤는지 그의 얼굴이 번쩍번쩍했죠.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누르고 네가 나를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 손으로 누르고 바위 틈에 숨겨놓고 내 손으로 누르고 지나가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형상 뒷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뒷모습.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너네 봤어? 모세가 본 것처럼 봤어? 내가 모세 세웠어 이 사람들아. 니들이 높아? 내가 세웠는데? 내가 너희들을 언제 세웠어? 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동생 지도자로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때로는 책망하고 동생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이유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비방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비방하기를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금 뭔가를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은 아론과 미리암이죠.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둔 것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대해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금방 알죠? 이거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조금 하면, 돈 조금 벌면, 뭔가 힘이 조금 생기면, 뭔가 조금 할 줄 알면 그러면 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탁 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할 줄 알고 모든 것들을 할 것 같았던 미리암, 뭐라고 그래요? 미리암이 어때요? 완전히 문둥병자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본 아론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나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지도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일주일 동안은 반성해. 제발 반성 좀 해.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을 주신 건지, 너희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애들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박혀져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이걸 보니까 모세도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또 모세와 똑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도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모습 때문에 리더십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공동체, 한 나라도요, 리더십이 무너지면, 이 지도력이 무너지면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모든 조건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도력이, 그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건 교회건 가정이건 똑같습니다. 그 지도력은, 이 리더십은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13장과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13장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12장 말씀도 그렇고 이 민수기 전체를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가가 기록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사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13장 1절에 이거는 사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가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만의 고민이 있는데, 모세만의 고민은 지금 이 사가가 생각해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지도자들이 잘못했어 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부분 더 살펴볼 거예요. 1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한 번만, 여긴 접어놓고요. 신명기 1장을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이죠.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에서는 그 신의 산이죠. 거기서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죠. 이제 바람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해라? 차지해라. 자,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는 뭐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야, 너가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 네 거야, 들어가, 너희들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합니다. 그 이야기도 똑같이 나중에 해요. 자, 그건 좀 이따 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을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나는 가고 싶었어.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말한 걸 듣다 보니까 나도 귀가 얇아가지고 가고 있네. 잘못된 결정을 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신명기 1장을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보이죠. 근데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마음이 보이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얘들이 지금 말 잘 들었는데 근데 결국은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누가 잘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잘 정탐해. 그리고 어느 길로 갈지 너희들이 찾아. 그런데 갔다 오더니 못 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탓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신명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가는 그렇게 썼는데 역사가는 그렇게 썼는데 역사가 입장이 아니라 진짜 모세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세는 진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가 입장에서 보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또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강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는 호리 아들 사바시오. 뭐 중요한 사람은 이제 6절이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죠. 갈렙.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호세아 이렇게도 합니다. 구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갈렙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이름을 참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자, 보세요. 이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서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좋냐 나쁘냐 해서 좋으면 갈 거고 안 좋으면 안 갈 겁니까? 민족이 강하면 안 가고 약하면 갈 겁니까? 물이 많으면 갈 거고 물이 없으면 안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전에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딱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잘 정탐해봐. 이런지 저런지. 모세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보내는 거 잘 보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부터 뭐 물어보고 얘들한테 말이야, 그 가나안 땅은 이런 게 있고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르치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야.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줄게.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뭘 좋은지 나쁜지 찾아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베 이르렀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맛 어기라는 것은 네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 땅, 남쪽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맛 어기는 제일 북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쭉,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부산에서부터 쭉 올라 서울까지, 아니면 저쪽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네겝으로 올라가서 그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 세세, 달메가 있었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에스글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 위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옛날 한글 번역에는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어떻게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죠. 왜 한 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포도 한 송이가 도대체 얼마나 거야?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번역을 새로 했죠. 가지가 가지에 많이 매달렸더라. 그래서 가지를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다라고 부르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야, 이 과일 봐. 이 과일 봐. 이거 얼마나 커. 얼마나 좋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대추야자 같은 게 엄청 큽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추야자 같은 거는 이따만해요. 그래가지고 이 대추야자 나무에 이게 수십 개가 열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 따면은 우리는 먹으려면 며칠 먹어야 돼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따와가지고 보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27절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진짜 큰 걸 가져왔다는 거죠. 정말 맛있는 걸 가져왔다는 거죠. 맛보더니 진짜 맛있네. 28절. 그러나 자, 지금 27절까지 이야기한 거고 28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제 다른지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왜 강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강한 거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불가능 하는 거죠. 정복 불가능. 우리 들어가 봐야 잽이 안 돼 하는 거죠. 29절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좋은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진짜 좋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니까 와 큰일 났네. 우리 갈 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이르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말하니까 30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해. 말이 강해졌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 못 이겨. 그런데 32절 보니까 더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죠.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자, 처음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아니 지금 이게 몇 분도 안 지났어요. 말한 지가. 근데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악평아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근데 왜 이렇게 거인들이 있어요? 성은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삼키는 땅인데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는.
그다음에 2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쟤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보다 더할 거라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온 백성이요 통곡하면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어쩌다가 우리가 하면서 나오는 거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기도입니다. 이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비방하고 있고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그냥 이 사람들 비방하는 거야, 이 사람들 원망하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뒤에 사건들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걸 보면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원망을 뭘로 들으신 거예요?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게 다가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계신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따지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회중 앞에서 엎드렸죠. 엎드린 것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들이 그냥 우우하고 일어나잖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막으려고 이 뒤에 보니까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좀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갖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불처럼 일을 할 때는 조용하게 있어야 됩니다. 들불처럼 누군가가 누구 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쥐죽은 듯이. 그리고 좀 지나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막으려고 하는 사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 이 원어에 보면요, 심히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는 메오드 하면서 그러니까 심히 좋은 땅이야. 정말 좋은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심히 좋은 땅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을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좋은 걸 보고 왔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땅인데 지금 당신들이 못 믿고 있는 거야. 우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아니 기뻐하시니까 데려온 거죠. 기억하니까 데려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별명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거주하세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그들의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꼼짝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보여줘야, 능력을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두렵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11절부터 내용이 이거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날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적게 보여준 거예요? 많이 보여줬는데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적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보여줬는데 얘들이 믿음이 안 생겨. 오히려 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기적을 많이 봤을까요? 하나도 안 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세례 요한은 어때요? 기적을 봅니까? 아니, 기적 행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음은? 기가 막히죠. 기적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기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모세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를 많은 나라들이 봤습니다. 아니, 많은 나라가 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홍해를 건넌 거를 우리가 다 들었어. 가나안 사람들 다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 아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다 데려와서 다 죽여버렸네? 그 뭐하러 데려왔냐? 그 신 몹쓸 신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세요. 이제 구하옵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뭘 나타내라고요? 큰 권능. 큰 권능. 기적 같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인데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큰 권능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마무리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한 것처럼. 그 전에 이 백성이 뭐 똑바로 살았습니까? 그 전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큰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값 올라야 되는데요. 내가 이것 하면 이건 대박 터져야 되는데요. 이게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큰 권능을 나타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큰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다시 한번 큰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할게. 용서할게. 네, 용서할게. 22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것을 보고 악평했던 그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가니까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요. 모세가 말할 때 갑시다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정탐을 해 하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보고도 갈 사람들이었거든요. 보고도 가잖아요.
안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보고 가는 겁니다. 안 보고 못 가는 사람은요, 보고도 못 가는 겁니다. 아니, 더 못 갑니다. 더 무서워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아하, 들으셨네. 원망과 불평도 비방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원망이 기도가 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세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얼마나 들어주셨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응답된 거, 기도한 거, 응답된 거 자꾸 따지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응답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말한 거 다 응답됐네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노트 해놓고 쓰는 게 뭐예요? 좋은 것만 써놓죠. 자기가 했던 나쁜 말들,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원망한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죠. 근데 더 이제 화가 나는 거는 그 뒤에 이야기예요. 31절 보세요. 너희를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건데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거야. 그 땅을 볼 거야. 그런데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다. 자,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살아야 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믿음 없는 내 부모 세대 때문에. 믿음 없는 내 부모 세대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청년들부터 그 유아까지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생고생을 해야 돼. 생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40년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큰 신앙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을 본다면 지금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10사람의 정탐꾼의 정탐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4절.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하시는 거죠. 다시 33절 할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죽었나? 옆집에 누구 돌아가셨던데 왜 돌아가셨어? 아, 그분 예전에 정탐꾼 갔을 때 원망했던 분이야. 사람이 죽을 때마다 누가 돌아가셨던데요? 우리 39년째네. 그분 39년 전에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분이야.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누구 돌아가셨던데요? 아, 그분 말이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키워져 가는 거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지. 다 기억하는 겁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다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바로 죽었죠. 재앙으로 죽었어요. 어떤 재앙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 아니라.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딱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꼭 또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할게요. 버스 지나갔다. 이제 하지 마라 하는데 또 아니에요. 우리 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아니 그동안 못 지켰던 거 지금 할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지 마. 야 지금까지 한 거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하면 안 돼. 이제 끝이야. 여기서 하지 마. 하면 더 화나. 하지 마.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 그동안 못한 거 다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그러고 사다가 결국은 사단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가 39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모든 자손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니 가지 말라니까. 가지마 할 때는 가고 가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안 간다니까요. 안 가. 그리고 이제 한 대 의다 터지고 나니까 갈 거예요. 가지마. 간다니까요. 왜 가? 가지마. 가면 안 돼. 또 가는 거죠. 모세는 지금 버스 지나갔어. 하지마 하는 거죠.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은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너에게 주어졌거든.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책이고 그 당시로 말한다면 법궤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왜? 법궤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졌어요.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성경책이 당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배반했으니까 절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마 하는데 갔어요. 그리고 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져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호르마까지 밀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들어가면 이기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불순종해서 악을 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졌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니까 싸울 거예요 하니까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죠. 오늘 민수기 13장, 12장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13장,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또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면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져서 그것도 좋은데 라고 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원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게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뒤에 내용들도 보시면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아이고 목수가 무슨 어부한테 말을 해 하지 않죠.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교회의 영원한 지도자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목회자를 필두로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전하고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